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우리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복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부자였던 제이 굴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평생을 백만장자로 살았지만 그의 생을 마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야말로 세상에 가장 천시 바보였구나. 이렇게 그 말을 남기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결코 행복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을 멸시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치며 살았던 르네상스의 철학자 볼테르는요,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나는 정말 불쌍하게도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마지막에 그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천하의 최고를 호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면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정말 똥똥거리고 이 세상을 살았던 그가, 그렇게 외쳤던 그가 마지막에 기양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양사를 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후회하는 삶이죠. 그러나가 중요해요. 죽음과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가 마지막 할 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이룩한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라는 것을 그도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에, 아니면 돈에, 그 다음에 아니면 학문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 무엇을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한 분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이시고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한번 새겨보겠는데요. 새겨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로만 전하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세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요,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증거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그 제자들은요,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후에도요, 정말 두려워서 밀폐된 공간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숨어서 그들이 정말 숨어있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증거로 이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대해서 청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그 자리에 가실 때, 높은 자리에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들을 고조하게 앉혀달라는 거예요. 좌의정 위정 이렇게 앉혀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청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4절, 33절, 34절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유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청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죠. 이 말씀을 귀 기울였더라면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귀 기울였다면 감히 이 청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41절에 그러면 다른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 외에 10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10제자는 안전했을까요? 이 10제자가 본문 41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고 했어요. 왜 화를 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우리 적고 있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자기들의 그 밥그릇, 자기들이 누군가 다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고, 이 10제자 동일하게. 그래서 그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이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화를 내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의 자리를 얻고 싶은데 빼앗길까봐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 사람들이 높아지면 나는 낮은 자리에 처할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정말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다고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나 특별히 자기들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노게 안 하지만 말로 노게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 기억해 달라고. 주님과 저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주님 아시죠? 제가 항상 주님 무릎에 기대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저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보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이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서로 그 자리를 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자리를 탐해요,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선거할 때 보면 대단하시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다 대통령이세요. 그렇죠?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이 인간들의 모든 모습이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이루만 오르고 싶은 그 정치적으로 꼭대기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위에 오르고 싶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권력과 힘을 우리가 권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로 올라가면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영광을 받고 권력도 가져야 자기 뜻대로 해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모두들 위에 올라서 남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입장이었다면 야고보와 요한만 청탁한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전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어땠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우리를 망가뜨리는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독이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거부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것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다 누구든지 높아지기라는 그런 욕망이죠. 높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시도들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언어가 나뉘어져서 얼마나 우리들 어려워요. 그죠? 영어 못하면 어디든지 못 가잖아요. 비행기에서도 맨날 영어로 다 써서 그거 다 쓰라고 그러고 얼마나 머리 복잡한지요. 이렇게 언어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결과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쪽에서 막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해. 어이 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물 가져오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고 불을 막 불을 갖고 불 가져왔다고 막 이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속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탑을 쌓아야 되니까 이 벽돌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또 물을 막 힘들게 가져와서 여기 갖고 왔다고. 얼마나 가슴 답답해요. 내가 벽돌 가져오라 그랬지 가져오라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답답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불통이라는 것이죠.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제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걸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권력을 지향하는 어떤 세상의 속임과 그러한 의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이기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만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지는 그분들도 사랑받아야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에서 섬김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권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선생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셨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해서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작정하고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높아지려고만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한 삶의 길을 가르쳐줬는데 바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성적으로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대접받기를 더 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우리들에게 섬김들이 있으십니다. 다 나름대로 섬김들이 다 있으세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인데요. 혹시 교회에서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을 할 때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나한테 격이 맞지 않는 거야. 나는 다른 것을 더 해야 돼. 이렇게라고 혹시 판단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소한 일은 나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여겨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을 원치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긴장하셨죠.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참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진정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무엇이든 시키면 나는 그걸 자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은 청소만 시키면 자신 있잖아요. 그 다음 청소하면 그 다음 거 청소할 거 다 보이잖아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순종해야 될 때가 때로는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요 동일하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일일 때 저희 목사님께서 복음사관학교 가시면서 저보고 주보를 만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대하지를 잘 않아서 컴퓨터보다는 볼펜 잡고 글씨 쓰는 거에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보 만들었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랬지 겸손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쳤는데 열심히 썼는데 그게 확 날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잘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늘 컴퓨터에는 두려움이 잘 있는 거예요. 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죽음마다 죽어서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게 늘 몰려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딱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너무 웃기죠.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가면 깜짝 웃을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그 정도인가 할 텐데 전 진짜 컴퓨터를 못하니까 진짜 주고 하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 이 부끄러운 고백을 왜 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 그걸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지고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순종하여질 때 주님께 결국 감사하게 되는 감사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끝내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 몇 번씩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주고가 만들어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육신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어렵지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제대로 외우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분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내려놓으셨어요. 그 내용은 바로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으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담겨있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담겨있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자기를 비우는 데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을 때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섬김은요, 나를 위해서 배송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세요. 섬길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배송물로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요 금요일날 갑자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는데 교회는 와야겠고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왼쪽 발가락 하나가 제 큰 발가락 하나가 너무 쑤시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신을 수가 없고 어떻게 가야 돼? 그 한여름에 신는 샌들 있잖아요. 샌들을 신고 질질 끌고 이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왼발이 질질 끌고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철야회 때도 이제 제가 신발을 못 신고 샌들을 신고 이렇게 와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철야회를 이제 다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통성으로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한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밀려오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발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 안 하지만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신나게 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었는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좀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발가락 아픈지 내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그게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부어지면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실 때 나는 지금 그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고쳐주더라고 매달리는 너무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은 그 대못에 황강 그 손과 발이 찍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막 그냥 제가 가슴이 뛰고 막 그 주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주님의 사랑이면 저 너무 충분하겠어요. 네 주님 나 주님 사랑이면 너무나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없이 울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 병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잘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또 온전히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체험하라고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너무나 이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과 섬김인데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만큼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겨질 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알 수가,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자라나냐면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싹트네 그죠. 주님의 사랑이 싹튼다 그랬잖아요. 아이들도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 만큼 내 안에 그렇게 사랑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자라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사랑이 주저앉으면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은 쑥쑥 새싹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에 말씀이 섬김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밝은 모습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그거예요. 제가 섬기겠다라고. 제가 나 자신을 그 자리에 갈 때 주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버거워질 때 때로는 그렇게 섬기다 보면 버거워질 때 있으세요. 그렇게 버거워질 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과 섬김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